교회 소식이 참 많은 가운데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소식들도 참 많습니다. 그 소식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되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요, 같은 말,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때론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데 중등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말을 너무 줄여서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줄여서 말을 하길래 그냥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끼리 서로 보면서 목사님 또 못 알아들어, 와 저거 봐, 막 이렇게 저를 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야, 목사님 알아듣는데 설명해 보세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아이들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그 얘기를 눈을 이렇게 집중하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에게 진지충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지충이세요? 그게 무슨 말? 쓸데없는 것에 진지하게 귀담아 듣는 사람을 진지충이라고 한답니다. 와, 목사님 그러진 않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문자와 톡을 보낼 때도 받침을 빼거나 실수로 잘못 보내는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있을까요? 저 중등부 친구 한 명이 저에게 문자를 했는데요. 저녁에 목사 저녁 드셨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뒤에 목사님 님자를 빼먹었어요. 이렇게 죄송해요 라고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해프닝들이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지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두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교회는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참회의 기도. 그 참회의 기도를 맡으신 분들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산 저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누구나 다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다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순종이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이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일까요? 그거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순종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청하다, 주의 깊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고3 때 동국대 불교학과를 시험을 쳤고 합격을 했는데요, 그 학교를 가지 않고 고신대를 몰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한쪽에는 보따리를 이렇게 쌓아두시고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가라. 그 나가라는 말을 저는 고지곳대로 믿고요, 보따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학교 과방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말을 잘못 의도한 것이죠. 아버지는요, 나가라 그 한마디에 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라 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해석하고 나갔습니다. 그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그건 얼핏 보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순종으로 나가지 않고 잘못 해석해서 불순종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빗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나오는 아빗대는 진실한, 신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을 붙여보면 신실한 나의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이름에서요. 비둘기는요, 창세기 노아와 홍수 그 시대로 돌아가면 비둘기는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요,
홍수가 그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무엇을 물고 왔을까요? 바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가 상징하는 것은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요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여기 보시면 요나에게 임하니라 소명을 주신 거죠. 부르신 것이죠. 네가 비둘기같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임무고 소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로 일어나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그곳의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고 악독한 민족이었는데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마치 일본 하면,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 하면 일본을 떠올리듯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물으면 네, 아수르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전쟁을 하면서 상대 적군의 입술을 뜯기도 하고요, 손목을 자르기도 하고 죽은 시체에 목을 자라서 널어놓기도 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이 민족이죠. 이 민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요나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민족을 찾아갑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요나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나, 네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정말 믿음이 좋고 잘 지냈니?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잘 지냈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찾는 게 낫겠습니다. 그죠?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586쪽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 가면 이 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요, 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했고요,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방 백성을 택해서 제사장을 삼았고요, 그리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길까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니느웨가 악한 백성이라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지금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삼고 지금 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도리어 니느웨 백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아무리 이 북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 니느웨라는 나라,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강팍한 이 나라에 요나를 보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 주겠니? 그런데 요나는요, 3절 말씀을 보시면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피한다는 말은요, 1절에 보시면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피했습니다.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을 이 옆에 내려놓고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요나의 결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3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니느웨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다시스가 있습니다. 니느웨까지의 거리는 900km입니다.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3000km가 넘습니다. 900km를 포기하고 3000km를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가진 돈도 있고 배도 준비되어 있고 내 생각대로 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나는 이제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요, 불순종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에 불순종하겠다고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불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그렇게 짓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왜 그가 살인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질투의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왜 성경은 그가 죄라고 얘기할까요? 그쵸, 기다렸다가 범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계획하고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불순종이고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이제 됐다, 이제 나는 가면 된다, 이제 불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출항했습니다. 바다로 갔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는 거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풍랑은 뭔가 다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기 내리심에라는 뜻은요, 물건을 집어 던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태풍을, 큰 풍랑을 바다에 던지신 겁니다. 요나야, 받아라. 나의 사랑이다.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라. 돌아와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풍랑을 만났는데 배가 파선하지 않습니다.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파선할 만큼, 여기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을 만큼 그 상황 가운데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거의 깨지게 된지라.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죽는 자리까지 가지 않고요, 죽을 만큼 힘들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뭘 깨달으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는 것, 너는 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나에게 바람을 선물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꿈쩍도 하지 않죠. 5절에 보시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뱃사람들이 가판 위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풍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님 살려주십시오. 누구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응답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도 바다에 버립니다. 물건을 버리고 배가 가벼워지면 뭔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십시오.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의 잠든 모습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면요, 열왕기 상과 하에서 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순종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해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이 백성의 모습을 요나가 배 밑에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0인년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잠을 잤다라는 표현을 코를 골며 잤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큰 풍랑이 치는데 배 밑에서 코를 골고 자다니, 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 과간입니다. 6장에 보시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가판의 뱃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 선장이라는 사람이 배를 샅샅이 수색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잠자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2절에 보시면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성으로 가서 외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는데 요나가 선장의 말을 들을까요? 콧방귀도 안 끼죠.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직 요나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그 당시 제비 뽑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손에 쥐고 짧은 걸 뽑고 긴 걸 뽑는 게 아니라 작은 돌멩이 2개를 가지고요, 한쪽 뒷면을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돌멩이 2를 가지고 살구하듯이 바닥에 던집니다. 바닥에 던졌을 때 어두운 면이 위로 나오면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고요, 밝은 면이 딱 2면이 나오면 이 사람이 맞습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색깔이 나오면 다시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태풍이 치는 이 상황에서 돌을 던지고 그거를 할 상황이 였겠습니까?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와중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멩이를 몇 번 던지고 자기로부터 온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 요나, 드디어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이 풍랑이 일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궁금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막 묻습니다. 지금 시간은 없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급박한데 계속 묻습니다. 아, 너무 답답했습니다. 제가 이 현장으로 가서 요나를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말을 좀 해봐 제발. 회개하면 되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 마음에, 그 불순종한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지 않죠. 화를 끝까지 내는 우리를 보죠.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불순종의 끝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요나가 배 밑에 잠을 잤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뻔뻔한 요나의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요, 10절을 보시면 조금 덜 뻔뻔한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겠다고 계획하고 이 배를 탔고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뻔뻔한데 솔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되는 대목이죠.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이방인에게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잔잔해질까? 이 바다가 잔잔해질까? 그러자 요나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나를 던져주세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속을 뻔했습니다. 아, 요나가 이제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나 때문에 죽는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그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알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걸렸던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죽고 말지. 그래서 나를 던져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3절, 14절에 보시면요,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육지는 멀어지고요, 육지는 멀어지고 왠지 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무리들이 말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때 요나가 기도했으면 모든 것이 끝났을 텐데 요나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죠? 너무나 강력한 불순종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요나의 불순종을 보십시오. 그래서 14절에 무리가 말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자 즉시 어떻게 해요? 큰 풍랑이 멈춥니다. 큰 풍랑이 멈춥니다. 그 멈춘 풍랑을 보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6절을 보시면서 5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큰 풍랑 앞에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굴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가 1절에서 16절까지의 배경과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저는 3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첫 번째가요, 자신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나를 보시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임했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요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를 탔습니다. 그 키를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뱃사람이 된 것이죠. 뱃사람이 한 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외칩니다. 누구야? 파도가 온다. 어떻게 해라? 닻을 내려라. 닻을 올려라. 이제 키를 돌린다. 어떻게 해라? 명령을 하시지요.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그 험한 파도와 바람과 비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키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9살 때 2000년 1월 1일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오늘 목사가 되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키를 잡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 마음에 품었던 기도의 제목들과 상황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극복하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발자국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음이, 그 샬롬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이 항상 따라다니는 곳입니다.
교회사의 짤막한 얘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로마 시대 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로마 인구의 3배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귀족들은요,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는 1명부터 시작해서 100명, 200명까지 다양한 노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았던 귀족들이 있습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앉혀놓고 집에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노예에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결혼도 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도와줍니다.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서 노예에게 줍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 노예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제 평온해지겠죠. 이제 살만하겠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던 노예들이 다른 귀족들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깁니다. 그리고 노예가 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그 귀족들이 그 섬김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이 있던 그 시대에 복음대로 순응하며 따랐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듯이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교회사에 나오는 짤막한 예화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진 우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그 복음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요나가 3,000km나 되는 다시스로 떠나는 그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가장 먼 지역 스페인, 1년 동안 배를 타고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떠나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편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를 짝사랑한 상태로 계십니다. 짝사랑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죠? 짝사랑의 경험이 다 한번 있지 않으십니까? 짝사랑은요, 한결같이 표현은 못하지만, 말은 못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말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옆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나의 사랑하는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나의 사랑하는 처가 식구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는요.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가 식구들이 참 많거든요. 다 모이면 15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모여서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항상 저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을 헤아릴 때에 가족들이 더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곳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관계 맺는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가 우리가 수없이 수많은 곳에서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곳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제 가을 특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가족 초청 잔치도 얼마 남지 않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듯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특세와 초청 기간을 기다리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미 불순종을 계획했고 생각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떠나는 요나를 향해서 큰 풍랑도 일으키시고 선장을 통해 기도하라는 말도 주시고 어떻게든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가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가을 특세가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특세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